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꼭대기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만주의 주였지만 섬기는 자로 살았듯이 우리들 지배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어두운 지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것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결국에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혼이 마귀를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 혼이 죽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혼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행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이 사건을 지금 3일째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하여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져와 봤자 쓸데없다. 그러니 네 값진 것을 향유를 갖다 내 몸에 부어서 나의 장례를 예배다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했느냐?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 성전을 회당을 지을 때 도와줘가지고 유대 장로들이 도와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오시지 말라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 이들을 가라묵하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해도 낫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가서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해다오 라고 얘기한 적 없고,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여자처럼 엄청 자신의 인생의 어떤 미래를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자신의 인생의 미래, 신랑에게 줘야 될 그 고귀한 것을 다 바쳐버린, 그러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며 어쩌면 종과 노예처럼 자기를 낮춰버린 그런 모습을 이 여자가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하는 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여자가 행한 후에 행동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항은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다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물질적인 헌신, 또 그 자존심이라 할까요? 그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없애버린, 생각을 아예 창녀와 같이 자기를 낮춰버린 아주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게 자기가 혼입니다. 혼, 불식해.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나는 이것 같지 않은데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을 나는 그래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제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거나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달게 받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처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 또 주님을 사랑함이 대단한 여자예요.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버렸어요. 자,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네가 그러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33년 반 동안 피조물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으로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이 잘못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구나. 인간이 이렇게 인류를 대표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인류가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너의 행동을 보고 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인류가 창조주의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겠다. 얘들아 야단치지 마라.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인류를 대표하여 창조주의 하는 행동이니 이 여자가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갸륵하고 숭고하구나.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반푼어치도 없는 여자, 그 비싼 것을 깨뜨리다니 무슨 창녀야? 자기 머리털로 냄새나는 발에 얼굴을 대고 거기다가 머리털로 발을 씻기다니 넌 자존심도 없냐? 막 이런 거인데 나는 이 여자가 너무 고마워요. 이 여자 하는 행동이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가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해버렸거든요. 이 여자 행동이.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어쩌면 우리 인류를 향한 극진한 그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 남자가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에 관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외로움을 허전함을 한순간에 없애버렸어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우리 주님을 너무 감동시켜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무모한 요구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로 온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리아처럼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했어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 여자가 행동처럼 너는 너의 자신을 다 바쳐라. 비굴해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하는 이 행위만큼은 이를 위하여
죄인된 피조물이 창조주가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내가 온 것에 전혀 외롭지 않게 이 여자가 풀어주었다. 그 말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죠. 기억하라 이렇게 한 것은. 흔하지 않은 행동이고요. 많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기보다는 흡족하신다고 할까요? 기특하다고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몇몇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쪽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29절로 30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약속한 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버린다.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내 보내다 가게 하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나와 복음 원문을 봅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세 종류를 버리는 거예요. 집. 물질이겠죠. 그죠? 물질. 집.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식. 누가복음 18장 29절 보면 아내도 나와요. 아내도.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전체.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까지 다 나와요. 가족을 버리는. 이 버린다는 건 버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진 않아요. 가족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구약에 보세요. 가족을 버리라.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없이 여기지 말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절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을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토죠. 전토. 집은 주거 공간, 전토는 이제 벌어먹을 공간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벌어먹을 땅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 버리라고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류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몇몇 자발적인 헌신자를 허용하셔요. 허용하셔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는 것은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희생, 여러분 가족 내버려 두고 주님 일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0.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에 해당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명령은 아니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인류가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다 무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희생자들에게 대해서 주님 말씀처럼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요. 박해도 받지만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 오는 시대 안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그런 자는 마태복음에 하면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그 사람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해주는 몇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슬프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외롭지 않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이 문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요구사항이 아니라고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는 자가 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가 버릴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람이 되어 온 것이 결코 외롭지가 않다. 참 우리 주님의 그 깊이 있는 이 어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참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은 이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본받고 싶은 피조물 인간을 얘기하라면 다윗입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제가 야곱이라고 했어요. 제가 야곱하고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왜 얘기를 하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장막에 이렇게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다가 법궤를 두었어.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했잖아요.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렇게 해서 5겹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도 안 새게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시온 산성을 뺏어가지고 요새 같잖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거기를 뺏어가지고 잘 지은 백향목 궁에서 향기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너무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하던 그가 하나님을 여기에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셔오다가 한 번은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법궤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우스가 잘못해가지고 그 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 죽어가지고 아비나답이 잠시 가 있다가 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 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다시 해서 메고 갈 때 얼마나 기쁘든지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집을 치고 자기가 춤을 추며 모사가 났는데 자기는 잘 지어진 집에 살면서 주님을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다니 마음이 주님께서 야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니 니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나에게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뭐 할 말은 없어요. 아무렴이요 그렇게 해야 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자. 내가 광야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생각을 알고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보람을 다윗 혼자를 통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잘못하고 했어도 분노이라는 걸 다 오늘로 내가 없애버리겠다. 다윗 네 하나 보고 그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 다윗한테 그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건 내가 뭐 그 많지 않아요. 그건 인류의 0.000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내가 네 선왕은 잘못하면 왕위를 뺏어봤지만 너는 아무리 네 후손이 잘못해도 인생 채찍으로만 때리지 왕위를 빼야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흡족해 하셨을까. 얼마나 흡족해 하신 그 표현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걸 요구치 못해요. 너무 과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네 재산을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가족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인생을 다 없애고 나를 위해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할렐루야. 참 우리는 그분들에게 구약의 다윗, 신약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가장 그 어쩌면 외로운 순간에 보람이 없다고 낭망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보람되었다, 보람스럽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든 몇몇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의 희생, 무모한 이런 일들을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마리아의 행동이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그녀의 행위, 어쩌면 비굴하기까지 보였지만 숨소리 하나 감사로 만들어갔던 그 여인. 주여,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인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주여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만큼은 우리도 본받아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